할렐루야.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은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약간씩 변화가 있는 이제 가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기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활기차고 시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피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실제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또 좀 절제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일에 더욱 열심내는 바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제 믿음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에 대하여 표현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깨고 살아 나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가? 믿음 생활이란 우리의 전인적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에 한마디로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 나가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의 시대에 다윗 왕이 노년이 된 이후에 그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교훈하고 있는 시의 형식을 빌어서 가르치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37편은 40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와 도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첫 번째, 악을 행하고도 성공하는 자를 시기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삶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아멘. 오늘날 우리는 종종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악과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득세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성도일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편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에도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지만 핍박을 받고 쫓겨나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울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사울의 편에 서서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에 자신의 손을 들어 그를 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 주변의 동료들을 설득하며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하여 승승장구하며 다윗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쫓아왔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울은 젊은 시절 무수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이제 노년의 시절을 맞이하여 그의 자손들, 그의 후대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한여름날의 푸른 채소같이 금방 세잔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악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몹시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근너에 있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악이 형통하고 악이 득세해도 그런 성공은 여름날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처럼 해가 쨍쨍 내려치면 금방 시들고 세잔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일 뿐인 것입니다. SNS나 유튜브 또 뉴스 등에서 보이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람들의 성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정직과 성실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바른 삶의 자세임을, 이것이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고 깨닫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여호와를 의뢰하며 기뻐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707 특임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의 구호가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승리하면 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구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은 믿음 생활의 과정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여호와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들어갔다가 교회 와서는 들어갔다가 다시 내 직장,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주님은 교회에다 그대로 두고 나만 가서 다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사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라.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실을 행하며 살아야 함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받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성실히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참으로 고단하고 길었습니다. 전쟁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그를 물리치고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장했지만 그 이후 사울의 질투 속에서 살해 위협을 받으며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을 때에는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협박 가운데 미친 척하며 도망을 치기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도 7년여를 헤브론에 머물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전쟁을 치른 이후에야 비로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위협이 다가올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도망하는 중에도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 일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성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1,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7절에 다시 악한 자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성도의 삶의 고난이 가중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잠잠히 그를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태도로 사는 삶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길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불의 앞에 불의한 자들의 형통 앞에 호들갑 떠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그 공고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겨질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으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강력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 죄도 없고 다윗이 아무 허물도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도 허물이 있고 다윗도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렸더니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 오게 되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많은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도 비록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단번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과정이지만 단 한 번으로 믿음의 구원을 얻게 되지만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믿음의 그 지난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 삶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아본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부조리한 사회 환경에 질투하지도 굴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득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태도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새로운 도전과 활력으로 삼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